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도록 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며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회중들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오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권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느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 때에 보통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이니까 예배당을 운동장 삼아서 돌아다니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한바탕 늘 소란을 피우곤 하던 딸아이가 그날따라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딸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아빠, 목사님이 왜 자꾸 내 이름을 불러요? 그날 설교 내용이 한나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법이나 또 엄격한 조교도 아이들의 소란을 제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방지축이고 성령님도 그냥 내버려둬라고 하는 이 아이들조차도 자기를 콕 찍어서 전달되는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 듣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눈에 선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하려고 하는 레마의 말씀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로고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하게 특정한 상황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의 도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로고스와 레마를 칼로 자르듯이 엄격하게 구분지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운데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으로 구분지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로고스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상황이나 또 특별한 인물에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라고들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초두에 소개한 제 딸 아이의 경우 설교자는 온 회중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중 가운데 이름이 한나라는 제 딸 아이는 한나라는 단어가 포함된 말씀이 자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배당을 운동장으로 삼던 참으로 자유로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잠시나마 붙들리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비록 헛웃음을 자아내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딸아이는 그 말씀에 진지한 자세로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비록 딸아이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레마의 말씀에 그 한 가닥을 설명하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때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받는 내 자신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확신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레마의 말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로고스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각자 개인 나에게 콕 찍어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레마의 말씀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는 이 떡을 먹은 남자만의 수요가 5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나마 이 숫자마저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를 넘었었겠죠. 그래서 그냥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기까지 흩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이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이 권위는 그들이 기존에 보아오고 들어왔던 그들의 선생이었던 서기관의 권위와는 비교가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도 이들 무리들에게는 말씀의 여운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함께 내려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된 무리들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이들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하고 간구를 합니다. 이 행동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신학과 율법은 나병 환자를 비롯한 전염성이 있는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본문의 나병 환자죠. 그 가운데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동네 안으로 들어온다면 돌을 들어서 때려가지고 동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인 나병 환자,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아마도 그때까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서야 하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고름이 나는 그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을 비집고 해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대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과도 똑같은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무모한 행동에서 이 사람의 간절함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어도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다가 돌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거야. 바로 이 마음을, 간절함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불치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어떤 의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약이라 할지라도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자기의 소망을 아뢰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저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소망을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십니다. 순간 무리들은 조용해졌을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과감하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모든 무리들의 눈은 다들 이 사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예상을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어떤 예상을 할까요? 저 인간이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 부정의 대명사가 거룩의 대명사인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예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예상을 깨어버립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손을 내어밀어서 그 고름이 줄줄 흐르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의 몸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드리면, 아니면은 스쳐만 지나가도 바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바로 이러한 시대를 바로 여기에서 끝내버리고 부정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부정의 대명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그 몸에 손을 대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내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손을 대고 난 뒤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적어도 이 상황 안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하게 찾는, 목숨 걸고 나온 이 나병 환자,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로 자기를 찾은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그 나병은 즉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분하여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은 바로 이들에게 주신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 질병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었던 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찾는 이 동력에 불을 붙인 것은
예수님이 주신 로고스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고 나왔던 이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 그 사람을 콕 찍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소망에게, 그 상황에, 바로 그 현실에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살려주었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답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되었습니다. Living soul, 그 영이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죽은 것 같이 죽어버린 것이죠. 바로 이 죽어있는 이 영혼들, 예수님이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살려주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이 영혼들이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의하여 죽은 영이 다시금 living soul, 산 영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바로 그 살아난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바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문제와 소망과 곤경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자유케 하고 거룩하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원하는 바가 오늘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나병 환자의 영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갈망하십시오. 이 한 시간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어찌할 수 없는 내 삶의 소망과 곤경과 문제 가운데서 바로 이 문제가 곤경이 예수님 찾는 재료로 바뀌어지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시간에 바로 이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고 말씀이 맞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열방 가운데 수억의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본문에서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십니까? 그러면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 찾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답을 하셔야 됩니다.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앞에 언제나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딸랑 한 사람. 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딸랑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데요?
이 한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는 소망이 없습니까? 나머지는 은혜롭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한 사람, 이 한 사람, 딸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갈망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찾는 딸랑 그 한 사람의 반열에 오늘 제가 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갈망했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모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예수님을 찾았던 이 한 사람의 영성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바로 그 역사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끌 수 없는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을 찾을까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지금 제가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신 예수님 제가 지금 찾습니다. 찾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으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갈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신 바로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큰 소리로 외쳐서 이르신 그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예수님 찾았던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은 그 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얘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평생 걸어보지 못하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의하여서 일어나면 됩니다. 질병의 결박,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선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찾을 때 주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평강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나병 환자에게 주신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 주신 말씀, 너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인데, 여러분 참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겁니까? 누가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이거는 여러분 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열에 우리들이 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것이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람에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감사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감사합니다. 이랬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찾을 때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레마의 말씀을, 오직 그 사람, 지금의 환경과 처지에 적합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비록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을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침받아야 할 자들,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들이여, 그 지경에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목숨 걸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보내어서 살리실 것입니다. 어떤 소망, 어떤 곤경, 어떠한 문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간곡하게 권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야복강으로 우리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그 무리 가운데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나의 이 문제로 예수님 찾을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어 달려야 됩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얼음장까지 놓았던 야곱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을 구하는 성도의 간절한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매어 달리는 야곱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7, 8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매어 달리던 이 야곱,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의 야곱의 이름을 계명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이 이름에 의하여서 한 민족까지 형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대하여 주신 자 야곱이 이스라엘의 은혜를 입고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였던 형 에서의 그 살인의 위협을 온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의 은혜요 능력인 것이죠.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의 경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곧바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이 오직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던 이 세상을 등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이 히스기야, 자기의 곤경과 사망 선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이 히스기야, 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했으면 나도 합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도 합니다. 우리 이 반열로 오늘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이제 예수님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다 다른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마음문 여시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하십시오. 그대로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그 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모든 소망, 그 어떤 문제와 공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예수님 선택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어리석다라고 할지라도, 김 목사 왜 그렇게 순진하냐라고 할지라도, 너는 이 과학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찾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와 공경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머리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나병 환자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당시의 형편과 율법까지 초월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보통 모습이 아닙니다. 고름을 줄줄 흐릅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자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그냥 한 개만 던져도 이 사람은 돌무더기 산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환경, 그 모든 변명거리 다 집어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경우 상세하지는 않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거 목회 뭐합니다. 영적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 있고, 세상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죄악 가운데 신학은 시작했지만 죄성이 여전히 아직까지 역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렸을 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였고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너희는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그냥 여러분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텐 마카이란 투 푸뉴마토스 호 에스틴 레마 세우.
성령의 금을 가져라. 마카이란 투 프뉴마토스. 성령의 금을 가져라. 그런데 그 성령의 금은 호에스틴 레마세우, 하나님의 레마이니라.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받은 이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의 창고에 이게 쌓여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외람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이거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다시 교역자 이거 생활 접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 영혼의 가장 깊은 이 해간에 딱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가 되어지는 일, 소망하는 일대로 잘 안 이루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뒤집히고, 때로는 시궁창에 처박히고, 때로는 십자가에 정말 연고 없이 이렇게 메어 달리고 이렇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가 옆에서 찾아오고 아이고 그거 아닙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이 말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오늘날의 교역자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자립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도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2층에 묻겠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겠죠.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대하여서 머뭇거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귀를 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것이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일생 품고 나아가는 레마의 말씀은 천년기념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듣는 그런 말씀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말씀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왜 벙어리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곤경에서 건지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찾읍시다. 예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장 한가운데 품으십시다.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시므온이 이제 그의 노년에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늘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시므온에게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생애에 내가 보낸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야.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한 사람 시므온의 생명을 붙들어 주었던 힘은 레마의 말씀이었습니다. 레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던 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레마의 말씀이 역사함으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자기의 기능이 다한 것 같고
자기의 파트너인 이 사라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믿는 바로 이 믿음과 레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맺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곤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공경 가운데서 저한테 답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마음으로는 답을 하십시오. 지금 그 공경 가운데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답을 하십시오. 이 답 가운데 현재 나의 형편과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곤경 가운데서, 그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병 환자처럼 목사님 나는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혹하지만 냉혹하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 다시금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는 따름입니다. 저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목회적 에너지, 갈망하는 제비새끼처럼 이렇게 갈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형편, 조건, 이것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곤경 가운데서 나병 환자처럼, 중풍병자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때에 주시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의하여서 때로는 치유와,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때로는 바람과 파도조차도 잠잠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을 받을지어다. 마음속의 의심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역사하는 이 악한 세력들은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씀 받으십시오. 도전하십시오. 해치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층들 가운데서. 또는 연세에 불고 이런 거 다 집어던져버리고 무언가 시작하려고 하는 자들이요. 그 전에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부터 받으십시오. 소중하고 귀하고 정말 중요한 일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빅데이터를 들이대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거 이전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심령에게 간절하게 찾는 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다가 보면 잘 안 되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때 휘가닥 집어 던져버리고 딴 일 찾아 나서는 장터를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되도 안 하는 일에 매달리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 그런데 이 내적 확신이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먼저 받으십시오.
다른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십니다. 주시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청년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의 매스컴 여러 방면으로 떠들고 있는데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고 M4 시대 어쩌고 저쩌고 그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때려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말씀 주십니다. 얘야, 왜 그렇게 염려하고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나오라, 구하라. 주님이 우리 청년들의 이 10년 가운데 그 말씀 주시면, 그죠?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이를 위하여서 보험 넣고 또 우리 교회도 과외방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디 좋은 과외방 학원과 없나 두리번거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있는 우리 참 이 시대에 정말 권세 있는 우리 부모들이요, 그거 잠시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고, 그죠? 영적으로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러분 냉철하게 안 돌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길, 대략적인 그 길, 큰 길 정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 정도는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혜택도 좀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할 것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겁니다. 열심을 좀 내십시다. 지금의 곤경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재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소망, 그러나 이룰 수 없는 나의 형편과 무능함이 도리어 하나님 더 찾는,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재료가 되어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의 질병이 도리어 목숨 걸고 예수 찾는 은혜의 재료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의 현재 이룰 수 없는 소망, 그러나 소망하는 바 현재의 나의 이 곤경, 문제, 이것으로 영적인 약복으로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절함을 나타내십시오. 믿음은 드러나야 되고 표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시렵니까? 오늘 본문 나병 환자가 죽으려고 환장한 것과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야곱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레마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집어던지고 하나님만을 찾았을 때 저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여기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받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입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이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달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간절히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심령 가운데 레마의 말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곤경 가운데 아버지여 지속적으로 침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그 찾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옵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오늘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의 눈이 열려진 자들이 있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 주신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레마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